바로 가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옆분에게 이렇게 루터교도 인사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집회 갈 때마다 이렇게 하거든요. 옆분에게 인사하세요. 하나님께서 엄청 사랑하세요. 이렇게 인사하세요. 두 번 더 할 건데요. 두 번째는요, 이렇게 전성기는 아직 안 오셨어요. 시작. 제가 단언하건대 전성기는 아직도 모르셨어요. 이거 배우시면 전성기가 열리실 겁니다. 다 배우셔서 루터교회, 뭐 저도 잘 강의 못하지만 저보다 100배, 1000배, 10,000배 더 강의 잘할 수 있는 요한계시록의 전문가가 이 루터교회에서 한 분 정도로 나오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고 또 축복합니다. 저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 세 번째는 마지막으로 계시록적 인사를 하고 싶은데, 계시록 잘 배워 잘 가르칩시다. 시작. 어제 제대로 배워서 우리 후배지만 유목사한테 제가 거의 형님들이시죠. 우리 동생 목사한테 좀 잘 배워서 좀 잘 가르쳐야겠다. 혹시 이런 불이 어제 오셨으면 한번 아멘 해보셔요. 아니 립 서비스 말고 진짜. 그래서 꼭 그렇게 하셨으면. 그리고 제가 푸는 게, 제가 모든 교파를 다 다녀오기 때문에 어느 교파도 그렇게 트집 잡거나 신학적으로 이거는 너무 문제가 있는 목사다 이런 소리를 한 번도 안 들었어요. 그러니까 신학적으로도 건강하려고 노력하고, 또 교파색 특별히 이렇게 문제가 되지 않도록 어느 교파가 들어도 충분히 다 수긍하고 건강하게 풀려고, 본문 해석도 그렇게 너무 알레고리로 가는 거 싫어하고요. 저도 학문을 하는 학자이기 때문에 알레고리 하는 거 싫어하고, 교수님은 아니지만 목사지만 그러나 탄탄한 학문들은 바탕을 해고 가려고 무진장 노력하고요. 그러나 현장 목회자이기 때문에 WBC 같이 너무 좋으나 목회적으로 설교적으로 적용적으로는 조금 건질 게 없는 너무 지나친 아카데미컬 하는 걸 저한테도 안 맞고요. 학문적으로는 탄탄하나 한마디 한마디가 이렇게 불이 오고, 이해하시죠? 한마디 한마디가 좀 설교거리가 있고, 한마디 한마디가 본문하고 유목사가 저렇게 씨름했구나. 그러니까 어떤 책을 강의해도 저 유목사가 본문하고 씨름하는 사람이구나 라는 평가를 받기를 원해요. 저는 목사는 본문하고 씨름하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고, 목회자마다 목회상이 다 있죠. 아버지 같은 목회, 또 어머니 같은 목회, 형님 리더십, 군사의 사령관처럼 잘 군사들을 조련하는, 제가 구세군 세미나도 많이 불려갔거든요. 거기는 완전히 군대예요. 이름 자체가 살베이션 아미라는 교단, 아미라는 말 자체를 쓰고 있는 교단이기 때문에 사관이라고 하더라고요. 사관님들 세미나 2번이나 불려갔는데 전국 세미나 신구약을 다 뚫어줬어요. 그때는 요한계시록 부른 게 아니라 신구약 관통으로, 구약 관통, 신약 관통. 근데 제가 어제 짧게 6건만 했잖아요. 저런 현수막이 이렇게 신구약이 다 있어요. 구약 2-3장, 신약 2-3장. 그러면 어제처럼 짧게 안 하고 창세기 핵심 내용, 출애굽 핵심 내용 쫙쫙 뚫어가면서 이게 왜 한 권인지, 왜 하나님 나라로 봐야 하는지 쫙쫙 뚫어가죠. 그렇게 2년을 갔다 왔는데 거기도 군대죠. 이렇게 목사들마다 목숨 걸고 교회는 이런 곳이다 라고 본인들이 갖고 계시는 교회론, 그리고 목회자론, 목회자상이 있으세요. 만약에 저에게 유목사가 바라보는 목사의 1, 2, 3번을 꼽아봐 그러면 저는 1번을 가장 중요하게 꼽을다면, 저한테 부르신다면 저는 그 목사를 만나서 양떼들이, 성도들이
성경에 눈뜨게 하는 게 목사의 1번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상, 어머니상, 사령관의 상, 응급실 닥터라는 이미지 다 갖고 계시들, 뭐 좋아요. 다 목사들마다 그런 목회자 상이 있죠. 저에게는 성경의 양떼들이, 제가 맡고 있는 양떼들이 저를 만나서 성경에 미치는 게 저의 1차적 목회적 목적입니다. 그리고 저에게 묻는다면 그 목사는 만나는 모든 자에게 누가복음 22장, 23, 24장에 말씀하신, 특별히 엠마오 제자들에게, 낙향하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성경을 열어, 눈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마음을 버닝하트처럼, 마음이 뜨거워지더라 했던 두 제자의 고백처럼, 그러다가 낙향하다가 다시 예루살렘 사도의 무리로 결합한 거잖아요. 그 방법이 신유나 뭐 입신의 능력을 부었거나 무슨 뭐 은사 임파테이션을 해서 마음을 뜨겁게 한 게 아니라 성경을 열어 눈을 열어준 거예요. 잘 아시죠? 잘 아시죠? 그리고 마음이 뜨거워졌다고 했어요. 저는 성경에 눈뜨게 하는 목회자가 제 개인적으로는 제 목회 그리고 제 인생을 사는 목사로서 1순위입니다. 그 목사 만나면 성경에 눈뜬다. 그리고 성경에 미치고 싶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성경을 우상숭배하라는 뜻이 아니라 성경에 미치고자 하여 최종 목적인 신랑이신 예수께 미치고자 하게 하는 게 최종 목적인 것입니다. 어쨌든 그런 동역자들이 오늘 하루 남았지만 그런 가슴에 불이 붙어질 수 있기를 축복하고, 그게 누가복음인가요? 어딘가요? 복음서 어느 부분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이 땅에 화평을 주려 온 게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 이런 말씀도 하시면서 또 어느 한 부분에서는 내가 이 땅에 불을 던지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불을 던지러 왔다. 그 다음 문장에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이 땅에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슨 염려와 걱정이 있으랴. 내가 불을 던지러 왔는데 이 땅에 불이 붙었으면 내가 무슨 걱정이 있겠어. 제가 그 말씀을 보는데 막 마음에 불이 와요. 남은 인생 목사님의 가슴이든 성도님들의 가슴이든 거룩한 말씀의 불을 붙이고 다녀야겠다. 그래도 한 분이라도 아멘한 게 어디야. 대표로 했으니까. 앞으로 한 번씩은 꼭 해주세요. 이렇게 대표로. 그냥 그게 대표라고 인정하고 넘어갈게요. 전 그 말씀이 그렇게 다가왔어요. 내가 불을 붙이러 왔는데 이 땅에 이미 불이 붙었으면 내가 무슨 걱정이 있겠냐. 제가 그 말을 받고 제가 주님 손과 발이 돼서 입이 돼서 내가 목사님들 가슴에 뭐 은사, 방언, 예시, 환상, 투시 이런 은사의 불 그런 거 말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도 방언하고요. 저희 교회 신유 역사도 있고 환상도 있고 은사도 다 열려있는 교회고 사모하고 다 균형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니 해도 가장 큰 불은 말씀의 불이더라고요. 복음의 불이더라고요. 불 붙이러 전 세계 전국을 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말씀에 불을 붙이러 다니겠다. 이러한 불이 여러분에게도 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 호밥의 눈. 제가 그 본문을 읽으면 또 한 번 결심한 적이 있어요. 주님, 저를 호밥의 눈으로 써주십시오. 광야, 모세도 살았지만 출애굽시킨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 들어가야 되는데, 물론 자기도 광야 살았지만 자기보다 훨씬 광야를 더 꿰뚫고 있는 처남 호밥에게 묻죠. 이 광야길을 좀 인도해 달라고. 그러나 민수기 텍스트는 호밥이 그것을 거절하고 안 따라간 것처럼 말하지만 그것이 여호수아, 사사기, 저 역대상, 족보로 쭉 훑어가면 호밥의 가문이 명백하게 들어가 있어요. 많은 학자들은 민수기 텍스트에서는 거절한 것처럼 말하지만 여호수아, 사사기, 역대상 텍스트로 쭉 넘어가면 그 장인 이드로와 호밥의 가문들이 명백하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가 거절한 듯 보이지만 결국 호밥의 광야의 눈으로 호밥이 매형을 도왔다는 결론이 나오게
되는 거죠. 저는 그 본문을 읽으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광야길 복잡한 것 이상으로 성경 읽으라고 강요하고 성도들에게 협박하지만 사실 목사에게도 쉽지 않은, 솔직히 그렇잖아요. 이 성경이라는 이 길, 하나님 호밥만 있으면 잘 꿰뚫고 있는, 먼저 꿰뚫고 있는, 훤히 알고 있는 한 사람의 성경에 호밥만 있으면 수많은 목회자, 수많은 성도들이 지름길로 헤매지 않고 이 복잡한 성경의 미로들을 한 번에 갈 수 있는데, 주여, 진짜 부족한 목사지만 이 부족한 종을 그 호밥의 눈처럼, 성경의 호밥으로, 그 호밥의 눈으로 사용하셔서 쉽지 않은 이 성경의 미로를 한 번에 잘 헤매지 않고 시간을 줄이고 에너지를 줄이고 물질을 줄여 갈 수 있는 이 호밥의 눈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한 적이 있어요. 이 요한계시록 이틀 들으시고, 계시록의 호밥의 눈으로 나를 이 루터교회에서 들어 사용하시옵소서. 유명해지는 게 아니라 정말 헤매고 있는 목사님들이 헤매고 있다면 양떼들은 말할 것도 없죠. 그럼 이 요한계시록을 잘 인도할 수 있는 루터교회 한 분의 이 계시록의 전문가, 호밥의 눈이 나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형님들에게 부탁드리고 축복합니다. 그게 제가 온 목적이에요. 자, 시작할게요. 자, 어제 여기까지 다 설명했습니다. 어제 마지막 못한 건 이게 시간의 순서냐, 특별히 인대접, 나팔대접, 대접, 인재양, 나팔재양, 대접재양, 또 혹은 19장, 20장, 19장에 재림하시고, 보통은 19장에서 재림하시니까 그 다음에 20장이니까 재림하신 후에 지상통치 2000년이 있구나, 이렇게 보는 계열. 즉 인 끝나고 나팔 끝나고 대접, 특별히 19장 끝나고 재림 끝나고 그 다음에 20장 이 땅에서 지상통치, 이렇게 쭉 순서로 보는 개념은 1번 어제 썼던 세대주의 전철연설과 2번 역사주의 전철연설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분들은 계시록은 다 시간의 순서로 쓰여졌다고 굳게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어제 썼던 3번 있죠, 현철연주의자들. 이 현철연주의자들은 그렇게 보지 않는 겁니다. 이 현철연주의자들은 어떻게 보냐면 계시록은 시간의 순서가 아니고, 어제도 끝에 살짝 말씀드렸던 것처럼 초림부터 재림까지 있어질 영적, 자연적 일들, 심판들, 또 하나님의 경고들, 이런 모든 일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건데, 인이라는 타픽으로 묶어서 초림부터 재림까지 있어질 모든 일들을 영육간에 쫙 얘기하고, 그리고 다시 나팔이라는 주제로 다시 묶어서 각도를 좀 틀어서 똑같은 사건인데 각도만 혹은 강조점만, 그 강도를 다시 바꿔서 초림부터 재림까지 있어질 영적 육적 일들을 다시 조명하고, 예스. 그리고 또 15장 16장에 대접이라는 관점을 끌고 들어와서 똑같이 초림부터 재림까지 있어질 일들에 관해서 각도와 시각을 바꿔서, 앵글의 초점을 바꿔서 다시 반복하고, 그러나 강조점은, 그리고 강도는 조금씩 달리하여, 즉 반복적 계시를 하고 있는 것과, 잘 들으세요, 제일 중요하니까 이 지금 얘기가. 그러므로 이 19장도 19장 재림하시고 20장 지상통치가 펼쳐지는 시간의 순서가 아니라 재림할 때 같이 일어날 동시사건인데, 19장은 재림과 재림할 때 두 짐승, 즉 용의 하수인 노를 했던 두 짐승이 박살나는 부분을 좀 더 부각하고, 오케이? 20장은 시간의 순서가 아니라 재림하는 같은 날, 같은 동시에 발생할 텐데, 20장은 그때 용의 메시지를 듣고 예수를 부인했던 이 땅의 모든 불신자가 박살내는, 오케이? 그렇게 강조점이 다
다른 거지 19장 20장마저도 같은 날 동시에 일어나는 같은 사건이다 라고 보는 견해입니다. 이것을 여러분은 하나 선택하셔야지 그냥 나는 본문에서 말하는 걸 그대로 볼 거야.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냥 듣고 선택을 하셔야 하는 겁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머리가 IQ가 400, 500이 넘으셔도 2000년간 어느 학자와 어떤 신학자도 이 세 가지 9000년설까지 치면 네 가지지만 그건 없어졌으니까 그냥 없다고 없어지고 있으니까 빼고 이 세 가지 틀 이상의 나만의 특별 하나님이 나에게 특별한 인터프리테이션 계시를 주셨다. 웃기지 말라고 하시고요.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2000년에 나왔던 세네 가지 학설을 뒤집었고 다섯 번째 제5의 틀을 마련한다. 있을 수 없으니까 괜히 착각하지 마시고 듣고 여러분이 결정하셔야 되는 겁니다. 안 됩니다. 자, 그 얘기는 제가 진행하면서 하겠습니다. 어차피 4장에 가면 얘기가 나오니까 반복하기 싫으니까 그때 할게요. 자, 오늘은 조금 턱턱턱 집어서 22장까지 가는데 좀 아까운 분들은 아까워서 제가 아깝다 하는 것도 어쩔 수 없어요. 그런 것까지도 넘어갈 거고 책이나 그리고 이제 제가 6월 24, 25에 월화인데 월요일 날 오후 1시부터 6시 그리고 25일 화요일 날은 오전 9시부터 한 4, 5시에 서울 종로구에 100주년 기념관이 있죠. 종로우가에. 거기서 요한계시록 세미나를 이틀을 다시 합니다. 하는데 이때보다는 훨씬 더 자세하게 할 거예요. 그때 5만 원 정도 받고 하려고 하니까 점심값 다 포함된 겁니다. 오셔서 다시 들으러 오십시오. 네. 자, 풀어갈게요. 이제 한 절 한 절 풀어가 보겠어요. 탁탁탁탁 찍고 갈게요. 좀 빠르게 가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자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여러분 헬라어의 소유격은 아주 독특한 문법이에요. 잘 아시죠? 저보다 더 잘 아시죠? 그 우리나라의 의라고 번역되는 헬라어의 소유격은 주어로 해석할 수도 있고 목적어로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주어로 해석할 때는 주격적 소유격이라고 그러고 목적어 을룰로 번역할 때는 목적격 소유격이라고 합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이걸 주격적 소유격으로 볼 거냐 목적격 소유격으로 볼 거냐에 따라서 의견들이 나눠지는데 저는 이 두 개가 다 가능하다고 보고 있어서 안 놓치고 싶습니다. 다시 말하면 주어로 해석하면 예수가 계시한 책이다 이렇게 되는 거고 목적격으로 해석하면 예수에 대하여 혹은 예수를 계시한 책이다 이렇게 보여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왜 싸우는지 둘 다를 취하면 안 될까요? 저는 그래서 예수께서 본인이 당신이 스스로 당신 자신을 예수가 예수를 계시한 책이다 이렇게 두 개를 다 가져가면 안 될까요? 그죠? 네. 그런 논쟁이 있고요. 두 번째 반드시 속히 될 거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어제 설명을 못 드렸네요. 지금 색깔이 세 가지가 있죠. 언뜻 보면 세 가지가 있죠.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죠? 구속주 예수님, 알파요 오메가, 이런 촛대 사이에 거니시는 인자 다 빨간색으로 처리했죠. 어머, 유목사가 하나님 쪽은 삼위 하나님 쪽은 다 빨간색 처리했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왜 빨간색이냐? 피 흘리셨잖아요. 그래서 빨간색 처리한 거고요. 그 다음에 노란색 보세요. 죄송해요. 이런 초록색 보세요. 말씀 붙들고 있다. 말씀을 지키고 있다. 환난을 참고 있다. 인내하고 있다. 이런 거 있죠. 교회다. 이런 거. 교회, 성도, 믿음의 반응, 성도의 귀한 순종 이런 거 있잖아요. 인내. 이런 거는 전부 다 이쁜 색깔 초록색. 제가 원래 초록색을 좋아해요. 녹색을. 그래서 처리한 거고요. 근데 잘 보세요. 노란색 봐요. 처음 사랑 버렸다. 회방했다. 발람 교훈, 니골라 교훈, 이세벨의 교훈 용납했다. 이거 안 좋은 쪽이죠. 불순종이죠. 그 다음에 여기 13장에 보면 바다짐승, 적그리스도 전부 다 표현할 때는 제가 다 노란색 바탕 깔았죠. 그죠? 네. 어머, 싹수가 노래서 노란색이에요. 어떤 분은 이거를 12색 하는 분도 계신데 눈이 너무 복잡해. 딱 세 가지로 하나님,
근데 인간을 두 종류로 나눠서 믿음의 선한 성도의 반응, 두 번째 악의 반응, 불순종, 사탄의 도전 뭐 이런 것들 단순. 그래서 이쁘라고 한 게 아니라 나름 저자의 배경이 다 있고 요렇게 성경책이 내년에 나올 거예요. 신약 성경이. 사고 싶은 분들은 연락 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도표에 이렇게 나면 너무 싸구려져. 절대 이렇게 안 내죠. 돈을 받아야 될 건데 왼쪽에는 성경 본문 전체를 실어 드릴 거고 원문 성경 자체를 실어 드릴 거고 그 옆에다가는 제가 이렇게 요약한 단락표 실어 드릴 거고 그 세 번째 칸에는 제가 이 본문에서 이런 거 설교해야 되고 이런 부분은 중요합니다라는 제 설명과 멘트와 대지들을 다 잡아 드릴 거예요. 왜냐면 이게 현수막이 신약이 다 있으니까. 그래서 저 총무님이 출판사 사장님이기도 한데 성경책 내면 잘 팔릴 수 있을 거라고 저를 거룩하게 미혹하셔서 그래서 내년에 나올 거예요. 필요하신 분은 제 전화번호 아시죠? 네. 여기 천 목사님께 물어보셔서 하셔서 주문하셔요. 자, 그 다음에 갈게요. 반드시 속히 될 일. 이게 22장 끝에도 반드시 오리라, 반드시 오리라, 반드시 오리라, 반드시 속히 이렇게 나오죠. 이 키아즘 구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렇게 자세하게 하면 안 되는데 왜 1장 2절 3절부터 반드시 속히 될 일이라고 시작하고 환상을 보일까요? 지금부터 22장까지 환상으로 보여줄 이 수많은 내용이 담임 목사인 사도 요한과 이 편지를 받아보게 될 7교회 성도들이 이거를 읽는다 할지라도 정말 이루어질까? 정말 도미티안의 보좌가 엎어질까? 정말 이 짐승의 나라가 뒤엎어질까? 그리고 우리의 진짜 왕이신 예수께서 진짜 19장에 우리를 구원하러 오실까? 우리는 4장에서 정말 승리하여 그 하나님 보좌 주변에 있는 24자리에 나 한 사람 그 자리에 앉는 날이 정말 올까? 정말 올까? 정말 올까? 라고 의심할 게 뻔하기에 처음부터 지금부터 22장까지 설명하는 이 어마어마한 환상과 메시지와 내용들이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고 할렐루야 선포하고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는 확신이 있습니다. 성경은 사람의 말로 히브리어, 헬라어로, 아람어로 그리고 우리말로 번역되어서 읽고 있지만 사람의 언어를 통하고 그 사람의 감정을 쓰고 단어를 쓰고 인격을 쓰고 평소에 하고 있는 말투도 쓰고 학벌도 다 썼지만 그래서 역동적 영감이 맞지만 저는 그 안에서 분명히 성령이 자신의 진리를 하나님의 진리를 계시했다고 믿기 때문에 한 단어 한 토시 놓칠 게 없다고 확신하고 미친 듯 달라붙어야 되고 생각합니다. 대표로 아멘. 오케이, 땡큐. 아무나 한 번만 아멘 해주세요. 대표로. 자, 네. 교단의 특성을 제가 어제 충분히 납득했기 때문에 귀한 거죠. 아멘을 남발하기보다 삶으로 아멘하는 게 훨씬 좋은 거 배웠습니다. 자, 근데요. 지금 설명해도 또 잊어버릴 게 확실하지만 앞으로 오늘 하루 종일 너무 아깝네. 언제 다시 한번 부르세요. 나중에 더 자세히 심화 과정으로 하게 한번 배우셨으니까. 근데 제가 설명할 거예요. 앞으로 이게 순교한 영혼이든 공동체든 한 개인이든 어쨌든 예수 믿는 사람이 개인이든 그룹이든 그게 순교에 있든 어디든 예수 믿는 사람들 혹은 사람이 나오면 앞뒤로 오토매티컬리 기계적으로 이런 단어 수식어가 따라붙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갖고 있는 자라는 단어가 22장 전체까지 아주 지겹도록 제가 아주 나가서 지겨워 죽겠어요. 나중에 설명하다 보면 지겹도록 단 한 번도 예외 없이 개인이든 공동체든 다 따라붙어.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계시록에서 요구하는 교회가 뭐니? 계시록에서 요구하는 마지막 때 신부들이 뭔지를 요구하고 계신 거예요. 계시록 때 마지막 때 계시록에서 요구하는 하나님의 교회의 1등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 교회예요. 그리고
예수의 증거가 있는 교회야. 할렐루야. 그 예수의 증거가 말로만 아니라 삶으로 있어야 돼. 그 예수의 증거는 어쩌면 도미티안에게 절하지 않고 신앙을 지키다가 목이 잘려야 될지도 몰라. 그런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가 있는 자만이 진정한 거듭난 자고 마지막 때 요구하시는 교회고 마지막 때 세우고자 하는 교회다. 교회가 계시록의 교회로는요 확실해요. 딱 하나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로 순교하는 교회예요. 그게 기계적으로 따라 붙는다는 것도 강의 들으면 잊어버리실 거거든요. 근데 또 문득문득 나오면 유목사 말이 맞네 이렇게 나올 겁니다. 자, 첫 번째 복이 나옵니다.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계시록에 7복이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 중에 첫 번째 복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복도 끝나갈 때쯤 22장에 나온다고 그랬죠. 그것도 말씀을 지키는 자의 복입니다. 즉 첫 장과 끝장에 첫 복과 거의 마지막 복, 여섯 번째 복이 말씀에 관계된 복입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대환란이 가까울수록, 주님의 임재가 가까울수록 주님께서 꼭 받으라고, 꼭 받아야 한다고, 이 복은 꼭 주시기를 원한다고,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던 첫 번째 마지막 복이 말씀의 복입니다. 말씀의 복 받으면 다 받은 것입니다. 목사가 말씀이 열렸으면 더 원할 게 없습니다. 말씀의 복도 열리고 한 3만 명도 되고 사례비 한 달에 1억씩 들어오고 이런 걸 다 바라면 안 돼요. 그냥 알았어요. 다 바래요. 다 바래. 다 받아. 그냥 다 받아. 그러면 다 받아. 이왕이 받는 거. 근데 죄송하지만 이 땅에 5만 명, 10만 명, 20만 명 교인 주고 한 달에 1억씩 월급을 줬는데 말씀까지 열어줬다? 드문 일이에요. 그렇게 안 열어줍니다. 또 그것을 추구해야 하면 1번 말씀이 열리지도 않습니다. 추구하는 게 다시요. 추구하는 게 땅인데 하늘이 열릴 리는 없습니다. 하늘을 추구해야 하늘이 열리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다고 10만 명 1억씩 받는 대형교회 목사님들 혹시 유튜브 보실 때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는 그것도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믿고,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땅의 것 다른 목사보다 조금 덜 누린다고 그렇게 눌리지 마시란 겁니다. 말씀이 열렸으면 하나님의 복 중에 1등 복이 열린 것입니다. 자, 근데 헬라어 원문을 보면 여기에 읽는다고 할 때 읽다의 주어는 단수입니다. 적으세요. 단수고요. 듣고 지키다의 주어는 복수입니다. 이건 회당 문화 때문에 그렇습니다. 토요일 날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안식일을 지킬 때 율법교사가, 회당장이 혹은 그날 맡은 한 사람이 특별히 신명기법을 읽고 쭉 낭독을 합니다. 그래서 주어가 하나고 듣는 사람은 회중 전체이기 때문에 복수로 나오는 겁니다. 됐죠? 근데 여기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디테일하게 할 수 없어요. 조금만 디테일하게 하려고 하는 거고, 이렇게 디테일하게 한 절 한 절을 다 들어야 돼요. 404절을. 그러려면 이걸로 안 되니까 혹시 나중에 기회 주시면 한 번 더 올 테니까 심화과정으로 한 번 더 부르세요. 그러면 읽다는 건 단수고 듣고 지킨다는 건 복수인데, 문제는 뭐냐면 듣고 지킨다는 게 이게 주어가 한 사람으로, 관사가 하나로 처리되어 있어요. 절 보세요. 자, 읽는다는 건 단수, 듣고 지킨다는 건 복수인 것까지는 요까지는 이해하셨죠? 자, 그럼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근데 듣고 지키는 자 할 때 듣는 자와 지키는 자, 듣는다와 지키는 자가 관사가 2개가 처리되어 있으면 다른 대상입니다. 즉 듣는 자 and 지키는 자. 근데 관사가 2번 처리되지 않고 듣고 지키다 앞에 관사가 1번 처리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게요. 그냥 쉽게 예를 들게요. 저를 보세요. 만약에 I'm a doctor and a teacher. 그러면 나는 의사이자 곧, 그러니까 나는 의사이자 곧 뭐예요? 선생님이에요. 근데 I'm a doctor and teacher. 그래서 뒤에 어를 빼버리면 뭐죠? 설명을 다시 할게요.
다시 할게요. 이게 관사를 한 번에 처리하고 있어요. 근데 이걸 두 번에 치르면 듣는 자와 지키는 자가 다른 겁니다. 근데 이게 어를 하나를 만약에 호를 한 번만 쓰면 이게 듣는 자와 지키는 자가 같은 자예요. 네? 그러니까 I'm a doctor and teacher 그러면 그 사람이 닥터이기도 하고 그 사람이 뭐예요? 네, 그러니까 한 사람이 직업을 두 개 갖고 있는 동일한 사람 안에 쓰고 있는 용법입니다. 똑같아요. 네. 근데 이것도 지금 관사가 하나예요. 이것이 이제 원문을 보는 깨알 같은 재미인데 이 관사를 하나로 처리하는 사도 요한의 의도가 있어요. 야, 듣는 자 따로 있고 듣고 난 다음에 지키는 자가 따로 있냐? 들었으면 그 사람 안에서 지키려고 하는 몸부림이 나와야 돼. 듣는 자와 지키는 자는 한 사람이어야 하는 거야. 우리는 듣고 지키는 일이 따로죠. 근데 관사를 하나로 처리하고 있다니까요. 들었으면 반드시 그 사람은 동일하게 지켜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설명을 제가 하려고 했던 거고요. 성경이 말씀을 읽고 듣는 게 복이 아니래요. 어디까지 가야 복이냐면 지켜야 복이 된대요. 이게 첫 복인데 여기 마지막 끝나갈 때 여섯째 복을 얘기하면서 여기도 이 말씀을 듣고 읽는 게 복이라고 안 해요. 여기도 어디에 복이냐면 지켜야 복이래. 할렐루야. 저도 세미나 떠들어댄다고 복이 아니고요. 이틀간 들으셨다고 복이 아니에요. 이 세미나 끝나고 저와 여러분이 이제 출발할 때부터 이 말씀 붙들고 지켜야 복인 거예요. 이거를 가리키면 성도들에게 굉장한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 한 절 한 절 풀고 있거든요. 벌써 하나씩. 근데 이게 404절인데 이걸 어떻게 오늘 하루에 다 하겠냐고요. 한 절 한 절 다 풀어야 되는데 그냥 툭툭 넘어가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이렇게 풀어야 한다고 말씀을 좀 드렸던 것 뿐입니다. 자, 넘어갈게요. 여기에도 헬라어 원문에는 빠졌습니다. 왜 복이냐? 말씀을 읽고 듣기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고 왜냐하면이라는 헬라어 원문이 빠졌어요. 왜냐하면 때가 가까웠다고. 근데 한글 번역 이걸 왜 빼는지 모르겠어요. 원문이 있는데. 너무 중요한데 때가 가깝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야 된다고. 할렐루야. 자, 말 나온 김에 할게요. 자꾸 잊어버릴 것 같으니까 시간이 쫓기면 제가 막 잊어버릴 수 있거든요. 여기 보세요. 어제 저녁 식사하면서 어떤 선배 형님 목사님께서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계시록에 이렇게 두루마기를 빠는 복이 있어서 너무 은혜라고. 그래서 제가 오늘 꼭 얘기할게요 그랬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계시록 7복 중에 마지막 복이 두루마기를 빠는 자가 복이 있다고 7복의 마지막을 이걸로 배치하고 끝나요. 성령께서. 요한이 배치한 게 아니에요. 성령이 요한 안에서 이 배치를 해내신 거지. 근데 봐요. 두 가지 말씀드릴 건데 첫째, 이 두루마기는 뭐예요? 의의 두루마기, 칭의 때 입혀주신 세마포의 두루마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근데 이렇게 말해요. 이 두루마기를 입혀준 사람이 복 있다고 안 해요. 칭의 받은 게 복이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 이상을 말해요. 물론 복이지만 입혀진 두루마기를, 그죠? 이건 동의되시죠? 칭의의 두루마기죠, 이게. 그 두루마기를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뭐 하고 있는 자가 복이래? 빠는 자. 그럼 이 빤다는 게 뭐예요? 저는 조직신앙 용어를 주로 잘 안 쓰는데 굳이 쓴다면 칭의 때 받은 의의 세마포를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요만큼도 죄악으로 더럽히지 않으려고 회개하고 정결케 하고 거룩의 몸부림을 치며 이 두루마리를 빠는 성화의 몸부림이 있죠. 죄와의 싸움을 하는 그 몸부림이 있죠. 거룩을 지키려고 하는 몸부림이 있죠. 할렐루야. 성막으로 따지면 번제단 통과했으면 답니까? 칭의 받았으면 답니까? 그 다음에 물두멍이 왜 있어요? 성화의 싸움으로 반드시 나가야 하는 거죠. 저랑 교단은 다르지만 영국 성공의 목사로 있다가 죽었던 의사 출신 마틴 로이드 존스. 수많은 목사들이 좋아하죠. 예? 장로교 개혁주의 신학을 갖고 있으면서도 성령론만큼은 펜타코스트처럼 강력한 성령론을 갖고 있어서, 예?
그 개혁주의 신학자들에게 저것은 순복음, 펜타코스트 오순절 성령론을 갖고 있네라고 욕을 대따 먹다가 죽었던, 예? 마틴 로이드 존스. 어쨌든 그분이 로마서 강의 10권 중에 탁월하죠. 기가 막힌 책이죠. 강의를 오면 그 얘기를 하죠. 저는 그 구절이 제일 꽂혔어요. 10권 중에. 뭔지 아십니까? 진짜 칭의는 성화의 몸부림으로 나오지 않는 칭의는 다 가짜다. 칭의가 성화로 몸부림치지 않으면, 성화로 연결되지 않는 칭의는, 그런 삶은 가짜 칭의라고. 정말 구원받은 게 아니라고. 그래서 칭의와 성화는 하나지, 칭의 따로 성화 따로 성경에 말해본 적이 없어요. 어떤 놈이, 어떤 목사가 칭의로 다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웃기지 말라고 하십시오. 루터 신학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계시록 신학은 명백해요. 입혀줬기 때문에 끝이라고 안 해요. 뭐를 보시라고 하냐면, 의의 칭의 두루마리 입혀줬으면 재림할 때까지, 예수님 만날 때까지 이거를 끝까지 빠는 성화의 몸부림이 있다가 예수를 만나는 겁니다. 아멘. 저는 루터 신학을 잘 몰라서, 루터를 전공한 사람이 아니니까 부딪혀도 상관없습니다. 제 신학이 그러니까. 이게 성경이 맞는 거니까. 이해하셨습니까? 근데 문제는 이 빤다는 게 히브리어로, 헬라어로 현재형이에요. 현재형이라고. 이게 현재형이 뭔지 아십니까? 이게 부정과거형이 아니라니까요. 헬라어의 현재형이 뭐예요? MD 때 배우셨죠? 헬라 문법. 현재형이 뭐예요? 한두 번 하다가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행위가 계속 하다, 계속 되다, 그럴 때 현재형을 쓰는 거예요. 뭐가 복이에요? 한두 번 빠는 게 아니에요. 재림할 때까지 계속 빨고 죄와 싸우고 있는 자가 신부예요. 할렐루야. 이해하셨습니까? 예? 누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누가 사기를 쳐요? 누가 복음으로 누가 사기를 쳐요? 성화의 몸부림으로 연결되지 않는 칭의는 가짜입니다. 칭의론의 대가인 루터도, 아마 저는 루터를 전공하지 않아서 형님들에게 전공자들 앞에서 죄송하지만, 루터가 칭의를 그렇게 강조할 때는 성화를 무시하고 강조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잘 모르지만 분명히 성화와 연결되지 않는 칭의는 루터도 의도하지 않았을 것이다. 전공을 안 했어도 뻔해요. 그가 복음을 정말 뚫었다면, 로마서를 강의하고 시편을 강의하다가 뒤집혀서 종교개혁을 일으킨 게 맞다면, 로마서를 정말 뚫었다면 그는 사도 바울이 썼던 칭의와 성화는 하나다, 여기에 그도 항복했을 거라고 저는 믿는 겁니다. 루터 전공을 안 했어도. 근데 맞지 않아요? 맞아요. 그럼 95개 정도 중에서. 네, 그럼 맞죠, 뭐. 네, 죄송해요. 전공도 안 하는 사람이. 근데 만약에 제가 진짜 전공 안 해서 잘 모르는데, 존경만 하지 잘 모르지만, 복음을 뚫었으면 똑같은 얘기를 해요. 현재형이라니까. 그리고 생각해봐요. 그 많은 복 중에 죄랑 몸부림치며 오늘까지 싸우다가 나를 만나야 된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두루마기를 빠는 자가 복이 있다는 그 복을 마지막으로 배치하여 마지막 호소를 하고 계시록을 맞추시는 성령의 의도가 뭔지 아십시오. 그 모든 환상은 결국 이거 깨달았으면, 두루마기를 빠는 현재형의 싸움이 없으면 이 모든 환상 소용도 없는 거야. 지식도 소용없는 거고, 헬라어 원문, 히브리어 지식도 소용없는 거야. 왜 이게 마지막으로 배치됐는지 그 느낌이 전달되십니까? 설명의 느낌이? 또 하나. 오케이, 여기 지금 나온 김에 자꾸 생각날 때 해야지, 시간 쫓기면 못 할 거거든요. 여기요. 7장에 14만 4천이 나오고 14장에 14만 4천이 나오죠. 또 이게 다른 무리냐, 같은 무리를 두 번 조명하고 있는 거냐, 또 해석이 분분해요. 저는 같은 무리를 두 번 조명하고 있다고 보고, 근데 이렇게 본다면 7장에서 말하는 14만 4천의 특징은 두 가지였어요. 어제 뭐였어요? 어린 양의 피로 씻긴 자들, 오케이? 그리고 큰 환난을 통과하여 나오는 자들. 어제 공부했죠? 그러면 14장 보세요.
근데 오늘 이틀째 들으니까 훨씬 어제보다 낫죠? 네, 그래요. 이게 3, 4일 들으면 훨씬 나아요. 그러니까 원래 한 3박 4일 정도는 해야 되는 거예요. 최소 3일. 그러면 14장 보세요. 14장 보면 14만 4천이 또 나와요. 나는 같은 물이라고 보고 있고요. 성격이 한 4가지 정도 나오는데 2가지만 설명할게요. 첫째, 여자와 더럽히지 않은 자들이래요. 이 14만 4천을 또 유대교 신학 혹은 일본 세대주의 신학 하는 사람들은 주로 당연히 혈통적 이스라엘 백성의 12지파 중에 구원받은 메시아닉 주로 보는 거고요. 우리처럼 본다면 신구약에 구원받은 모든 대표수, 상징수라고 보는 거고요. 여러분이 선택하시고요. 어쨌든 구원받은 백성인데 여자와 더럽히지 않았대요. 그래서 정결을 지켰대요. 보세요. 두루마기를 빤다. 오케이? 말씀을 듣고 거기까지가 복이 아니야. 지켜야 복이다. 의의 두루마리, 칭의의 두루마리 입혀준 것도 복이지만 마지막은 뭐예요? 그거를 입혀준 걸 빨고 있는 현재형이 있어야 복이다. 이런 말하고. 그렇죠? 여기서 뭐라고 그래요? 여자와 더럽히지 않고 정결을 지킨 자가 14만 4천이다. 이래. 오케이? 예? 그러면 이 여자와 더럽히지 않는다는 거는 결혼도 하지 말란 뜻이에요? 성관계도 하지 말란 뜻이에요? 아니죠. 여러분, 이때 여자는 생물학적 여자예요? 아니면 17장, 18장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꼬시는 음녀를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확실하죠? 네. 여러분, 세대주의자들은 100%까지 하지만 거의 대부분 문자에서 간다고 그랬죠. 맞습니까? 그래서 미국의 세대주의자들 중에, 잘 들으세요. 저도 주석에서 읽었으니까 미국의 세대주의자들 중에 유독 독신 남성들이 많습니다. 뭔 말인지. 결혼 안 해. 이유가 뭔지 아세요? 웬만하면 문자로 받으니까. 여자랑 더럽히면 14만 4천에 못 들어가. 그래서 결혼을 안 해. 근데 성욕은 못 이기니까 창녀 사다가 데리고 자. 근데 결혼은 안 해. 그거를 신학적으로 지랄한다. 이해하셨어요? 그만 얘기할게요. 계시록 읽으면요, 계시록을 제대로 뚫으면 뭐 헬라어, 히브리어 이런 게 남는 게 아니라 어머, 두루마리 오늘부터 빨아야겠네. 그 빨지 않으면 복이 아니네. 그걸 빨다가 신부로 합격하는 거지, 그 빠는 싸움이 없는 것들은 신부로 그 자리에 못 쓰네. 이런 충격과 도전과 반성이 오게 된다고. 아멘. 이렇게 복음으로 풀어야지 찌남이 뭐 전혀 이런 걸로 자꾸 풀지 말라고요. 성경을 철저하게 복음으로. 계시록을 넘어갈게요. 자, 요게 또 기가 막히게 재밌어요. 제가 1장만 이렇게 디테일하게 해볼래요. 디테일하게 들으니까 훨씬 재밌죠. 자, 이게 묵시서고 예언서지만 동시에 7교회의 회람으로 돌린 서신서의 성격을 갖고 있게 모든 베드로나 바울이 썼던 서신서의 형식을 갖춥니다. 즉 성부와 성자와 성령에게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라는 편지 형식을 띠게 돼 있어요. 예스? 그럼 이게 4절부터 8절까지가 문안인사, 첫인사, 편지 형식입니다. 근데 8절에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나온 8절을 여러분이 보기 편하게 제일 앞으로 소제목으로 뺀 겁니다. 은혜와 평강을. 그거 원래 8절에 있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4절이 A고 8절이 A 다시입니다. A와 즉 4절과 8절에서 나오는 얘기가 똑같습니다. 왜? 이제도 계셨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런 단어가 겹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A와 A 다시입니다. 이런 구조를 뭐라고 하냐면 인클루지오 구조라고 합니다. 키아준 구조에. 인클루지오는 잘 아시다시피 숨이 쌍괄식이에요. 머리와 꼬리에 같은 단어, 같은 표현을 써서 그 중간 내용을 싸고 있는 것을 인클루지오, 숨이 상괄식이라고 얘기하고 제 표현으로는 편지봉투라고 합니다. 앞뒤를 같은 단어와 같은 표현으로 싸고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제 기억에 맞다면 4장 8절이 같은 표현들이 등장될 거예요. 맞습니까? 네. 자, 어쨌든 제가 그래서 편지라는 걸 증명하려고 앞으로 뺀 겁니다. 보기 편하게. 됐죠? 그러면 보세요. 다 말하지 못해요.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랬는데 은혜와 평강이 어디서부터 오는지 제가 분류한 겁니다. 첫째,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둘째,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셋째, 어린 양 구속주 예수님으로부터 이 은혜와 평강이 옵니다. 자, 설교할 땐 이렇게 하셔야 하는 거예요.
저걸 딱 할 때 여러분 하나하나 해드릴 건데, 분석하기 전에 성도들에게,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인생의 만족은 어디서 옵니까? 진짜 인생의 참 기쁨은 어디서 옵니까? 인생의 참 만족과 기쁨은, 행복은, 은혜는 어디서 오는 겁니까? 돈에서 오는 것 아니고, 아파트 평수 때문에 오는 것도 아니고, 교회 큰 건물이라는 사이즈에서 오는 것도 아닙니다. 진짜 참 기쁨과 만족과 평강과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툭 치고 나가줘야 하는 거라고요. 여러분, 진짜 은혜와 평강과 참 기쁨과 만족은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께서 옵니다. 여러분 교회가 10,000명 되면 진짜 은혜와 평강과 참 기쁨이 올 줄 아세요? 천석군 1000가지 근심, 만석군 10,000가지 근심이에요. 저 대형 20,000명 교회 목사님 잘 알고 있는데 20,000명쯤 돼서 좋으시겠어요? 그랬더니, 유 목사 네가 해봐라야 그러시더라고요. 그렇다고 뭐 바꾸자는 얘기는 또 안 해. 자, 근데요. 자, 다 얘기는 못해요. 자, 왜 어린 양 구속주가 제일 마지막으로 여러분 성경에 뒤에 빠졌냐? 예수님에 관한 수식어가 제일 길어서 뒤로 뺀 겁니다. 오케이? 예. 자, 첫 번째, 잘 들으세요. 성부 하나님을 얘기하는데 이렇게 말해요. 그는 이제도 계셨고 전에도 계시며 장차 오실리. 이게 4절입니다. 근데 이게 왜 A냐? 8절에 이제도 오셨고 전에도 오셨고 장차 오실리. A 다시죠? 그래서 인클루지오 구조입니다. 같은 단어로 싸고 있기 때문에 두 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8절의 다른 절은 4절에 없는 전능하신 자라, 전능자라는 단어가 하나 더 추가됐을 뿐입니다. 예스? 왜 전능자라고 제가 아까 그랬어요? 이건 사람이 썼지만, 즉 언어를 통했지만 언어에 영원한 진리를 담고 있기 때문에 미친 듯 한 단어 한 톳이 미친 듯 달라붙어야 된다고. 뭔 말인지. 아니, 사람이 썼으니까 인간 작품이라고 생각하면 그냥 그렇게 사세요. 하지만 저처럼 사람을 동원했지만 진리를 담아내고 있기에 미친 듯 달라붙어야 된다고. 동의하시면 제 말에 동의가 되실 것입니다. 저는 어떻게든지 성경의 권위를 지키려고 하는 사람이니까. 근데요, 전능자 이런 말이 왜 붙었는지 아셔야 돼요.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부터 도미티안이 엎어질 거라고 얘기해. 그리고 예수님 직전에 있을 모든 세상 나라가 엎어질 거라고 얘기해. 앞으로 얘기할 판이야, 이제 본격적으로. 근데 이 편지를 읽는 성도들이 이게 지금 도미티안의 권력과 보좌가 너무 강력해서 이게 믿어질 것 같아요, 쉽게? 예? 근데 전능자라고 쓰고 이제 막 설명을 시작할 판이야. 왜요? 왜 저런 단어를 쓰고 시작하려고 그래요? 너는 못할 것 같지만 나 전능자는 해낼 수 있다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네. 창세기에 17장에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래놓고 엘샤다이로, 여호와로 계셨다가 엘샤다이로 이름을 바꿔요. 전능자 하나님이라고 이름을 바꿔. 그리고 그 다음 1년 후에 애가 나와. 왜요? 하나님의 이름이 다르게 계시될 때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이름을 다른 것으로 계시하는 거거든요. 이제까지 여호와 그러다가 갑자기 내년 이맘때 아이가 있을 거다 이렇게 예언하고 있는 17장에 할례 언약쯤에는 여호와라고 소개하지 않고 나는 전능한 하나님 엘샤다이로 딱 이름을 바꿔버려. 왜? 너는 99세가 돼서 네 안에는 99라 경수가 끊어져서 불가능할지라도 전능자 나 하나님은 내년에 애를 주면 주겠다 이 말입니다. 이해하셨어요? 창세기도 미친 듯 재미있죠.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단어들을 그냥 전능자나 보네 이러니까 안 열려 성경이. 왜 전능자로 쓰고 있는지 이 모든 일을 나는 할 수 있다는 거야. 나는. 할렐루야. 봐보세요. 그러면서 잘 봐요. 이제도 전에도 장차 오시리. 잘 보세요. 1시간 하고 쉴 텐데 오늘은 딱 5분씩만 쉴 겁니다. 10분 못 드려요. 5분 쉬었다가 바로 들어오세요. 짧게 제가 체력 때문에 조금 짧게 쉬려고 합니다. 자, 근데 이 순서 보세요. 두 가지 얘기할 건데 지금 순서가
전에도, 이제도, 장차. 그러면 과거, 현재, 미래 이게 맞죠? 보통. 이해하셨죠? 근데 지금 이 사도 요한이 현재, 이제도 계셨고로 이제를 먼저 빼버렸죠, 앞으로. 여기 4절만 그런 게 아니라 8절도 똑같이 하죠. 예? 이게 관례에 어긋나는 거예요, 용법 순서로.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순서적으로 나오는 게 맞는데 이제, 현재를 먼저 빼고 그렇게 바꿨어요. 이거를 도치라고 그래요. 예? 저를 보십시오. 영어도 마찬가지, 물론 한국어도 마찬가지죠. 영어나 한국어도 마찬가지지만 히브리어나 헬라어에 원래 있어야 될 그 문법적 순서에 있어야 될 품사를 앞으로 갖다가 뺀, 즉 도치는요 저자의 실수가 아니라 이 단어를 앞으로 끄집어낸 거는 헬라어와 히브리의 문법에 가장 강조하고 싶어서 할 얘기가 있어서 굳이 문법적 체계를 틀어 앞으로 빼는 거거든요. 영어에도 아주 이상한 문법이 하나 있는데 아주 안 쓰는 법이지만 가끔 이런 걸 쓰기도 해요. I love you 그러면 난 널 사랑한다는 뜻이죠. 근데 가끔 아주 드문 경우지만 연애 편지 같은 거 보면 you I love 이렇게 써. you I love. 목적어를 앞으로 빼는 게 어디 있어요? 동사 다음에 나와야지 문법 체계에. 근데 이거 앞으로 빼는 건 이 남자친구의 실수가 아니야. 여자를 감동시켜서 결혼하고 싶은 꼼수야. 너란 말이야. 내가 사랑하는 게. 이렇게 쓸 때 특별하게 쓰는 용법이에요. 뭔 말인지 이해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저자의 실수가 아니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다 할 때 베레시트라는 이 태초라는 부사는 저 뒤쪽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에? 근데 이 뒤쪽에 있는 베레시트를 앞으로 끄집어 당겼잖아요. 베레시트를. 에? 그러면 이 베레시트를 앞으로 당길 때는 저자 모세의 특별한 의도가 있는 거예요. 지금은 이 히브리어를 써서 베레시트의 단어를 분석할 시간이 없어서 안 하겠지만 베레시트에 담긴 의도를 알면 눈이 뒤집혀지는 것입니다. 어쨌든 순서를 바꿔 이제를 먼저 썼어요. 자, 질문 드릴게요. 여기까지는 이해하셨죠? 그러면 왜 이제, 그러면 제가 한글이 번역자의 실수가 가끔 오역이 있으니까요. 헬라 원문을 들여다봤습니다. 정확하게 이제를 먼저 쓰고 있더군요. 헬라 원문도. 왜 그랬을까요? 왜 현재를 먼저 의제도로 땡겨 쓰고 있을까요? 사도 요한은. 선배 목사님의 대답을 정답으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됐죠? 나는 예전에만 함께하고 미래에만 할 게 아니라 고난받고 있는 오늘 고난받고 있는 지금 이 순간 너희와 함께 있어. 강조하고 싶은 거야, 저자가. 두 번째, 장차 오실 리가 또 기가 막혀요. 보세요. 이제도 계셨고 전에 계셨고 과거도 계셨고 현재도 계시며 미래도 계실 리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장차 오실 리가 저는 당연히 미래형이겠다 생각하고 헬라어 원문을 들여다봤어요. 근데 너무나 재밌게도요. 장차 오실 리가 현재 진행형, 즉 현재 분사형이에요. 우리로 말하면 I'm coming, 나 가고 있어 라는 뜻이야. 이해하셨죠? 어머, 여러분 이제도 계셨고 과거에도 계시며 앞으로도 계실 리 이렇게 막연하게 쓰지 않고요. 지금 도미티안에게 오늘도 10명이 끌려갔어. 예를 들어 오늘도 10명이 끌려갔어. 오늘도. 그래서 목이 잘라졌어. 10명이 예를 들어. 그런 공동체가 앞으로 오실 리가 라는 단어와 이 도미티안의 포갑을 끝내려고 지금 커밍 막 달려오고 있어. 그분이 편지하고 있어 라는 느낌이 똑같을 것 같아요? 다르게 다가올 것 같아요? 그래서 분사형을 쓰고 있지, 즉 진행형을 쓰고 있지, 막연한 미래에 올 거라는 미래형을 쓰고 있지 않는 이유는 있는 저자의 의도를 아시겠냐고요. 이렇게 꼼꼼하게 다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한 절 한 절 404절을 다 언제 하냐고. 이렇게 디테일은 지금 끝. 그냥 툭툭툭 듬성듬성 갑니다. 이제부터는 이렇게 파야 된다는 걸 지금 시범을 잠깐 데몬스트레이트를 한 거예요. 그냥 잠깐. 이거 언제 다 해. 자, 그러면서 성령이 보좌 앞에 있다는 것은 두 가지를 말해야 되는데, 7영은 성령이 7개다가 아니라 완전하신 분이란 뜻이고,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보좌 앞에 있다고 그러니까 어머, 성령이 성부 하나님 앞에 좀 열등한 신인가 봐. 제 한 능력과 어떤 그런 힘이 한 3등 정도 되는 3등 신인가 봐. 1등 하나님, 2등 예수님, 3등 성령님, 이러한 힘의 서열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성령이 하나님 성부 보좌 앞에 있다는 건 중요해요. 이건 요한복음과 같이 맞물리는 거예요. 요한복음의 성령론은 은사론이 아니에요. 요한복음의 성령론은 뭐냐? 철저하게 성령이 성부와 성자에 비하여 힘과 능력과 존귀와 영광에 요만큼도 뒤떨어지지 않는 완전한 하나님에도 불구하고 성령은 자신의 뜻을 펼치는 자가 아니라 보좌 위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성취하는 자로서 보좌 앞에 있는 거예요. 이게 요한신학의 성령론이에요. 예? 요한복음을 같이 맞물려 공부하면 명백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스스로를 높이지 않고 성자와 성부를 높이는 영으로 나와. 이게 요한의 신학이에요. 성령에 관한. 이해하셨어요? 예. 넘어갈게요. 자, 그리고 예수를 얘기하는데 예수님의 구속사역, 예수의 구속사역을 얘기하는데 자, 예수가 피 흘려주신 동기를 뭐라고 그러냐? 제가 여기 동기 방법 쓴 거는 제 설명입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하고 쉴게요. 예. 딱 5분만 쉴게요. 예수가 피 흘려주신 동기는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그러면 사랑을 표현한 것은 말이 아니라 구체적인 목숨을 내어주신 겁니다. 그게 피입니다. 사랑의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랑합니다라는 말을 남발하지만 진짜 사랑합니다라고 말하려면 그 사람을 위해서 피 흘릴 수 있어야 사랑한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아내는 저보고 맨날 사랑하냐고 그 고백 좀 받고 싶다고 맨날 해달라고 하는 제가 매번 일주일에 한 달도 한 번도 안 하는 이유는 피 흘릴 자신이 없어. 자식은 위해서는 피 흘릴 것 같은데 아내를 위해서는 꼭 죽어야 되나 좀 싶어갖고요. 성경은 사랑한다고 말하려면 반드시 죽을 수 있어야 사랑한다고 그래. 성경은. 그래서 사랑을 남발하지 말도록 해.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단 한 번도 피 없이 말한 적이 없다고요. 이해하셨어요? 그러면 피 흘림의 결과는 뭐예요? 구속의 결과는 죄에서부터 해방한 거예요. 근데 그 다음 지금부터 말할 세 가지가 더 중요해요. 여기까지는 시작이야. 마치 출애굽기가 시작인 것처럼. 출애굽기는 투 가나안 댐의 의미를 갖는 거지 from 이집트 자체가 의미가 있는 거 아니에요. 이해하셨어요? 끄집어내서 뭘 하실 일이 있는 거지 끄집어내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그냥 시작이라고. 근데 한국교회가 구원론이 끄집어낸 감격만 있지 끄집어낸 성도들에게 하나님 나라라는 더 큰 사명의 자리로 가르치지 않고 이끌어가지 않기에 구원의 감격만 노래하고 질질 짜지 구원받고 난 다음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말하지 않는 것이라고요. 그걸 말해야 하는 것이라고. 아멘. 자, 그 다음이 더 중요한데 아버지를 위해 구원하셨대. 그러면 구원받기 전에는요 철저하게 나를 위해 살았던 사람이죠. 구원받았다는 건 뭐예요? 삶의 방향이 바뀌었다는 뜻이야. self-centered, 나 자신을 위해서 살던 사람이 그렇죠? Jesus centered로 바뀌었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방향이 바뀐 거예요. 그 다음에 사명이에요. 왜 그렇게 구속했냐? 제사장 삼으려고. 여러분 구약에서 제사장은 어떤 뜻이에요? 이스라엘을 왜 출애굽기 19장에 제사장 삼았어요? 열방과 하나님 사이를 연결하는, 열방을 하나님께 이끌어오는, 그렇죠? 제사장 통로 다리로 만들려고 하는 게 제사장 나라죠. 그게 코헨이죠. 히브리어로 코헨이거든요. 제사장. 코헨으로 삼으신 이유는 너를 통해서 내가 열방을 만나고 너를 통해서 열방이 나를 만난다는 뜻이죠. 그럼 구원의 목적이 명백하죠. 그러면 제가 어제 여호수아 모델하우스라고 얘기했죠. 너무 모델하우스가 이뻐갖고 여기 다 구경 왔다가 이런 하나님이라면 나도 믿고 싶어 꼬시려고 세우려고 했던 거죠. 가나안 땅에. 그래서 신명기에 나가도 들어가도 신명기 27장 28장에 나가도 들어와도 계속 복주겠다는 건 너의 왕국 세우라는 게 아니라 이렇게 모델하우스를 영육간에 어마어마하게 축복해 줄 테니 여기에 열방과 민족을 끌어들여 이 나라를 이렇게 아름답게 세우신 하나님을 믿도록 그렇게 거룩한
거룩한 모델하우스, 거룩한 미끼로 그렇게 그 사명 감당해달라고 부른 건데, 이것들이 그렇게 모델하우스를 그렇게 화려하게 꾸며주신 하나님의 그 목적도 잃어버리고 마이 킹덤을 추구해서 박살내신 거죠. 그거에 대한 책망이 17권 선지서인 거죠. 제사장 나라의 사명이 안 열리면 선지서 17권이 안 열리게 돼 있는 거죠. 이거 실패했다고 빨리 돌이키라고 한 게 17권 선지서란 걸 아십니까? 구약 얘기하려고 한 게 아니고, 구약 관통도 한번 해야 돼요. 쫙쫙 돌아서 전 성경을. 그러니까 계시록만 다 배워야 되는 거라고. 다 배워야 되는 거라고. 어느 한 퍼즐의 전문가가 되지 말고 66은 전체 퍼즐을 맞출 수 있어야 되는 거라고. 아멘 해야 끝내는데. 오케이. 자, 그게 제사장이에요. 근데 그 앞에 나라가 붙었어요. 성경 보는 법을 가리키는 겁니다, 지금. 왜 제사장 앞에 나라라는 단어를 먼저 썼는지.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께 순서까지 의미가 있어요. 예, of course. 자꾸 빛과 소금 거에 그러는데 저는 반대예요. 예수께서 빛과 소금이라고 하지 않고 소금과 빛이라고 순서를 짠 이유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셨어요? 근데 교회 이름을 자꾸 빛과 소금으로 하는 이유는 발음상인 것 같아서 충분히 인정을 하고 시비 걸려고 하는 뜻은 아니고요. 소금과 빛을 했을 때는 의도가 있는 거라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어요? 예? 예? 그러면 빛과 소금으로 바꿔서 교회 이름을 질 문제가 아니라고요. 예수께서 소금 빛, 그렇게 하면 그 의도가 있다고. 빛 되기 전에, 세상 빛 주는 빛 되기 전에 정말 빛으로 쓰기 위해서라도 소금처럼 없어지고 녹아야 하는 삶이 있어야, 그 소금처럼 녹아지는 삶이 있어야 그 사람을 빛으로 쓰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아셨어요? 왜 자꾸, 그러니까 유목사 너무 성경을 그렇게 보는 게 아니야. 그렇게 욕하라면 욕하라고 하십시오. 괜히 이 순서를 나라와 제사장을 이렇게 쓴 줄 아십니까? 말장난처럼 보입니까 이게? 아니라니까. 그래서 제사장 사명 감당하려면 뭐가 먼저 와야 되냐? 하나님의 나라가 그에게 눈이 떠져야 그 다음에 제사장 사명에 눈이 떠지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 사명을 왜 제사장으로 통로 역할을 삼으려고 하냐면 너를 통해서 내 나라를 펼치고자 하시기 때문에 나라가 먼저 나오는 거예요. 지금 이게. 마지막이요. 쉽니다. 5분만 쉴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최종적으로 목표를 삼으신 건 뭐냐? 이 구원받은 성도들이 영원토록 세세토록 신부가 돼서 어린 양과 신랑과 그 아버지 하나님을 세세토록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이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렇게 분석하면 안 되는데. 5분 딱 쉴 거예요. 19분이니까 15분에 들어오셔서